오늘 큐티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는 본문인데, 오늘도 큐티 가운데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를 통해 그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택보다 죄사함의 은혜를 강조하여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으며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노래로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명절 기간 길게 보내셨는데 명절을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에 어떠십니까? 기쁨과 설레임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부대낌이 있죠. 일상의 패턴과 다른 또 손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이렇게 또 아이들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일상,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제 설교 준비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부대낌이 있죠. 부대낌. 준비해야 될 것들에 다시 해야 할 일을 챙겨보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살펴보고 준비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과정에 우리의 마음에 복잡함이 있습니다. 복잡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마음을 해결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백한다라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로는 호모로게오, 호모 같이, 그리고 로게오 로고스,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건데, 똑같이 말하다, 똑같은 것을 말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confes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confess. 우리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자백한다라는 말은 신앙 고백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 것이며, 거기서 그 같은 단어거든요. 믿음의 도리, 우리가 믿는 바, 신앙 고백, 그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달리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것을 말한다, 똑같이 말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죄에 대한 기준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자백한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범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명절 기간에 뭐 친척들과 여러 가지 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움도 있었지만 밥 먹고 식사하고 또 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전에 그 서운했던 거나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금 그렇게 상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웃들에게 범한 자그마한 마음의 죄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범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범한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밧세바와의 범죄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51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라. 분명히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아에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깊이 다윗이 성찰하면서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범한 거구나. 죄라는 것을 정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다 이웃에게 범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정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대로 이 정도는 죄야. 우리의 기준대로 이 정도는 괜찮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쁜 생각 조금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도 어제 이제 명절의 마지막 날 이제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하고 오늘 본문 이제 어제 큐티 본문 1장 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감사하게도 다들 막 놀고 뭐 하고 하느라고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해이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가정 예배 자리로 아이들이랑 아내랑 이렇게 앉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명절 동안에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막 술술술술 나오더라고요. 술술술술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죄를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 자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천주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고해성사 같은 것을 특별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막 너무 높이는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죠? 미쁘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미쁘시다. 영어에는 faithful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충실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다면 반드시 죄를 고백하는 우리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시려면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취소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십자가에서 만족되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없는 것으로 취소해야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 고백이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근거가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반드시 사하신다는 사실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마음의 작은 죄라 할지라도 기꺼이 때때로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마음에 조금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시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sins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말하는 죄, 퉁치는 의미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잖아요. 죄들, 우리가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계 중에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 죄들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당연히 우리의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 할지라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집안에서 청소하려고 커튼을 열면 먼지가 전혀 없어 보였는데 먼지가 다 하얗게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루를 시작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미달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가 다윗 103편을 그의 인생 후반에 썼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한 이유는 그 시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아주 민감한 반응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당대의 최고의 거룩한 선지자잖아요. 가장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하되 화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가 서자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을 자기가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죄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마치 자신의 신앙이 이거 가면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더 알아가고 신앙생활 연륜이 더 깊어지는데 이 죄의식이 점점 깊어지니까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죄의식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사실은 죄의식이 깊어지는 것은 결코 신앙의 퇴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빛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보이고 죄에 대해서 더욱 많이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니 우리의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더욱 우리의 죄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며 회개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결국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저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해결해 주신 그런 나쁜 죄들이 있습니다. 야한 것 보는 거, 이거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정말 끊어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평생 저는 이 죄에서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믿지 않던 생활에서 믿음으로 돌아섰을 때 끊어졌던 놀라운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끊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앞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는 충만한 기쁨,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여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지금 펜을 들어 이 요한 일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